절기, 이 날짜가 더 우리가 신뢰하죠. 가오리 아니십니까?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짓고 보니 서로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경 보는 게 어려운 것도 있어요.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이. 그럴 때, 그런 것들을 할 때, 그걸 참고하시면, 제가 이렇게 드릴 말씀들. 왜냐면, 사도 바울의 그 어떤 견해, 신학적인 견해가 어디 있었는가 하는 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바리새파들의 신학적인 그런 배경들, 토라를 갖다 지키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날짜를 어떻게 계산했는가, 이런 거를 참고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추워요? 아주 추워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신앙을 갖게 된 이유에 계속해서 유대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 보면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줄 바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분은 그분들에게 전해진 자기의 전통과 그걸 버리지 않았어요. 바리새인으로서 그냥 나왔었어요. 그러나 내가 모이니 태로부터 나를 진동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본편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선언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바울은 구원 안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반항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은 태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했어요. 네. 자기가 된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택하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미 택하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내가 때가 되니까 그냥 신앙 고백하고 내가 예수 믿게 됐죠. 이게 하나님의 택하신 없으면 못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는 것, 스스로 얻거나 받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아니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독생자를 계시한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잘하셨죠, 그렇게? 계속해서 타락안에서 보면은 그분의 독생자가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인류를 위해서 구원의 피를 흘리시고, 그렇죠? 생명을 주실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을 급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는 예수 안에서 그의 비전의 멀리 있는 해석을 사도에게 받으려고 예수를 사람에게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격에 대한 사명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점 얘기하는 거지. 아라비아라고 하면요, 신에 사는 문방으로 생각해요. 그렇게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전에 일본을 가니까 그런 얘기를 어떤 분이 지금 아라비아 그러면 보통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렇죠? 그리고 신해산 그쪽으로 연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마 바울이 모세가 토라를 받은 신해산에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실은 주석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해산 근방이 아니고 아마 북아라비아, 북쪽에 있는 아라비아. 아라비아가 밑에가 아니고 북쪽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요르단 위에 시리아 쪽도 다 아라비아로 들어가거든요. 거기,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0은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모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레다라고 하는 곳이 북아라비아로 속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가 아닌가 하는 것들이 많은 주석가들의 이해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제 시내 사람을 가서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을 추측하는 분들인데, 그건 뭐냐면은, 이런 거죠. 이제 토라를 받은 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기억하고 뭔가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걸 갔다. 근데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아니면요, 거기 이제 모세가 올라갔다는 시내산을 올라가는 코스가 있습니다. 가보신 분 있으니까 여기 혹시 성지순례 한번 하셔야 되겠네. 근데 사실 그건 누가 만든 거냐? 다 타국이 만든 거예요. 그 장소는 누구도 몰라요.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면요, 토라를 받았다고 하는 장소가 유대인들이 옛날에 시내 반도를 갖다가 딱 차지했는데 그걸 내리겠어요? 절대 반대죠, 그 사람들이. 예. 그 장면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걸 물어내리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알았다고 그러면 남아있겠죠. 누군가를 통해서. 중요했습니다, 그 장소가.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시내사회로 갔다고 하는 것보다는 자연스럽게 다메섹 근방의 북아라비아 쪽으로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신망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위하였어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닌가. 그 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다. 바울은 3년 후 예루살렘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도 봉인된 사도들로부터 위임을 받고자 한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개발,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죠.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말한 것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는 맹세를 합니다. 유대인인 어떤 회중들도 바울과는 접촉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라고 불리는 샤울, 그죠?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다 지금은 변했다. 그런 게 소문은 들었다 하는 거는 이제 추측을 하겠죠.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전체를 보면은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한 복음은 참 복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 채운 복음이 예수로부터 직접 계시된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의 사도로서 훌륭한 택함을 받았죠.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 가운데 현존 지위를 가장 자발적으로 버린 것은 그의 메시지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기가 기쁘게 하려었으면 예수 인사를 핍박하는 것이 더 뭡니까? 그의 지위가 올라가죠. 주위 사람들한테 잘하다.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바리새인에서 자꾸 올라가겠죠.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게 하겠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택한 겁니다.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복음은 거짓된 기쁜 소식, 즉 나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 아니고 나쁜 소식. 그것은 민족적 지혜에 근거한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근거한 메시아의 역사와는 다른 무엇인가를 만들어서 메시아의 복음을 왜곡시킨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러한 거짓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아주 강력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가르침은 뭐냐? 갈라디아에서 문제의 논점은 복음의 요소가 되는 것은 메시아의 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복음, 깊은 소식입니다. 오직 예수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 예수의 복음을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들었다. 그렇죠? 확인했어요. 그분이 다메섹으로 가라. 거짓 교사들의 메시지는 전혀 참된 복음에 모순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단지 메시아의 역사로 말미암은 신앙보다는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신분의 말미암은 구원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더욱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갈라디아서는 본래 모세의 토라에 반대되는 논문이 아니라 항상 복음과 토라가 조화한다는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내일, 모레 계속해서 이것에 좀 초점을 맞춰서 다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전체적인 계획과 또 갈라디아서 1장을 냈습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만이 기억되게 하시고 부족한 용치 않는 것은 다 잊어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복음만이 네 마음에 새겨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